안녕하세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 여기다 써볼까요? 예수 부활하셨다. 네, 그 오늘 부활주일 잘 지내셨어요? 제가 이제 편집을 제가 말이 편집이지 그냥 앞에 자르고 뒤에 자르는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영상도 찍고 올릴 겸 앞으로는 이렇게 주일 저녁에 찍고 월요일 아침에 하루 일주일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올려볼까? 저는 이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지금 찍으려고 그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편집 기술이 없는데 이제 학교에서 찍게 됐을 경우에 뭐 어쩌면 또 학교에서 찍을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막 이렇게 글자 같은 거 이렇게 막 넣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없고 이 성경도 아마 우리 낭낭이들 보고 직접 찾아보세요 하면서 이제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제가 PPT로 한번 해서 그냥 아예 여기다가 편집을 해버리는 그런 방식을 좀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글씨가 조금 작기는 한데요. 그래도 워낙에 우리 낭낭님들은 귀가 되게 발달해 있으시고 막 현란한 편집보다는 마음의 묵상을 주로 관심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조금 넣고서 그 다음에 제가 또박또박 한번 그 묵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5분에 맞춰서 막 서둘렀던 기억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편집자가 또 너무 긴 걸 하면 힘들까봐 그랬었는데 어차피 제가 하는 거 우리 낭낭님들도 그렇다고 제가 막 1시간, 2시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조금 넉넉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제 문제가 아니라 관건은 부활이죠. 예, 부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말리노브스키라는 이 인류학자가 트로브리안드 섬에서 열심히 참여 관찰을 하면서 한 신석기 말기쯤 되는 청동기 초기 뭐 신석기 말기 요쯤 되는 문명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의 세 종류를 발견해냈던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어떤 발달 단계에 있어서 덜 발달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문명인들만큼이나 철저하게 어떤 것이 과학적 이야기이고 어떤 것이 엔터테인먼트, 일종의 말하자면 즐기기 위한 이야기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조정하거나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신에게 맡겨야 하는 이야기인지를 구별하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런 이제 그 발견을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 나왔던 게 릴리우, 리부어구어, 쿠쿠아네부. 제가 이거 조그맣게 썼는데 왜냐면 오늘 우리가 혹시 이거 아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쫑 신기하죠? 예, 그래서 이 릴리우 우리가 이제 릴리우라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좀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습니다. 저희 뭐 시험 볼 건 아니지만 릴리우라는 뜻은 여기 써있지만 성스러운 이야기, sacred narrative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스러운 이야기는 절대로 허구가 아니에요. 이제 쿠쿠 아내분은 허구인데 그냥 허구가 아니라 그냥 막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는 뭐 재미라든가 뭐 의미라든가 뭐 혹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술? 예,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가 쿠쿠아네부죠. 왜 우리 드라마 보면서 막 울고 불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아마 이거 세계 설명할 때 아주 옛날에 천국의 계단이라는 굉장히 많은 주부들이 봤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새벽기도 한번 갔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그 여자 권사님께서 정서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걸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정서가 혹시 딸이거나 뭐 손녀 이름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천국의 계단 여주인공 이름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한테는 이게 거의 막 그 진짜 삶의 이야기 너무 감정이입을 하신 거죠. 그쵸? 감정이입을 하지만 그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의 정서는 실제 인물은 아니죠. 그 드라마를 보는 어느 누구도 정서를
예, 실제 인물이라고 사실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 그게 재미가 있을지 의미가 있을지 예술적인 어떤 작품인지 뭐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들은 쿠쿠 아네부라는 거를 알면서 보는 거죠. 예. 또 반면에 이 릴리우는요, 리브 워그하고도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리브 워그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증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냥 그 100% 실험적으로 이렇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이야기라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서 설탕하고 물하고 섞으면 설탕물이 된다. 이런 것처럼 설탕하고 물을 섞었는데 갑자기 소금물이 되진 않죠. 예, 그건 어마어마한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굉장히 과학적이고 실증적이기 때문에 리브 워그어를 얘기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허구가 섞였다면 그 얘기는 옳지 않아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충분히 이게 사실이냐 거짓이냐 true, false 이런 식으로 당연히 접근을 하겠죠. 아무도요 쿠쿠아네부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사실이야? 그게 거짓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제가 아마 우리 낭낭님 저한테 말씀드릴 때 이건 릴리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릴리우란 단어 안 쓰고요. 그냥 세이크릿 나러티브입니다. 성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겠지만 아마 이 따로 요 새 이야기를 말씀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우리만 뭔가 굉장히 고상하고 막 학문적이고 뭔가 이렇게 더 압도적으로 우리만 배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어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 트로브리안드 섬 사람들도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삶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른 종류로 묻고 대하고 대답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낯선 단어들을 가져온 거죠. 릴리우가 리브워그도 아니고 쿠쿠아네부도 아니라는 얘기는요. 여기서 우리가 묻는 질문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리브워그의 경우 제가 그게 사실이야? 그게 거짓이야? 이걸 묻지만 어느 누구도 쿠쿠아네부를 접하면서 그게 사실이야? 거짓이야? 묻지 않죠. 이제 이 경우에 야 그거 재밌냐? 너 그거 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재미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질문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 사건이 릴리우다, 성스러운 이야기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건 결코 이 부활 사건이 허구란 뜻이 아닙니다. 좀 불안해지게 하죠. 그러면 저 100% 실증, 그러니까 100% 그럼 사실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릴리오는요, 분명히 사실소를 가지지만 제가 그런 사실 요소란 뜻이에요. 사실 요소를 가지지만 거기에 고백이 더해진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 제자들의 고백, 그 현장을 봤던 부활의 산 증인들의 고백, 이런 게 더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접할 때,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그게 사실이야? 그게 거짓이야? 이런 거를 묻거나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이, 그리고 그들의 고백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 어떤 삶의 변화를 주는지, 그 성스러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의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실존적 변화에 대한 부분을 묻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당신한테는 어떤 의미인가요? 여기서 의미라는 것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이거 지울까요? 아니 뭐 여기서, 왜냐면 여기서의 의미도 재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서 그랬는데 제가 기왕이면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어떤 실존적인 문제를 질문하는 게 릴리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사실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릴리우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근대적인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아니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걸 믿으라고? 그런 허구가 어딨어?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반면에 아주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들 중에서는요, 오늘 아침에도 네, 저희 애기 아빠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증거 막 이러면서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가정 예배 때 막 설교를 하던데, 틀렸다라기보다는요, 당연히 성경에서 찾아냈었어요. 근데 막 증빙, 막 증거, 사실 이제 전공이 과학이긴 해요. 그래도 그래서 막 너무 과학적인 거를 막 잡아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미 성서 텍스트는 사실은 사실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신앙 고백이 들어있다는 거죠. 뭐 약간 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무슨 말씀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잠깐만요. 제가 이걸 넘겨야 되거든요. 분명히 넘길 수 있었는데, 예, 저장 하나. 예, 이렇게 하면 넘어가네요. 예, 너무 글씨가 조그맣죠? 예, 막 우리 낭낭님들 딱 포즈 하시고 막 이렇게 확대하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옆에다 성경책 이렇게 두시고 성경책 피시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여러분한테 방해가 될까봐 이렇게 가져온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길요. 또 샥 합니다. 분명히 사실소가 분명히 있는데 고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그들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쵸? 요거를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부활 사건을 가지고 와서 얘기해도 괜찮은데, 그 부분보다 제가 요 이야기가 이제 훨씬 더 좀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무엇이 사실소인지 유추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러니까 부활 직전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고난에 이제 어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또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했던 그 장면들을 목격했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제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는데 마태, 누가, 요한까지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마가복음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름이 그렇게 세 사람 나오고요. 그 중요한 건 이들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라고 그랬으니까 요 세 사람이 대표적이지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래요. 갈릴리로부터 따르며 섬기던 자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충분히 제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성에는 예수님께서 12 남자 제자들만 말하자면 픽업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만, 제자의 의미가 뭔데요? 스승님 곁에 서서 스승님들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따르면서 스승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하려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여성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초점을 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오늘은 사실소를 가려내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은 비교적 비슷하게, 마가랑 마태는 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지금 줄친 거 다 합쳐진 거죠.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세 분을 이제 그 중에는 중요하게 셋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요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실소를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그릴 수 있는 사실소. 일단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구나. 그나마 멀리서라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다수의 여성들이었고, 그 여성들은 갈릴리,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함께 했던 여성들이었구나. 요 정도는 이제 사실소로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가 공동체도 마태 공동체도 똑같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니까요. 대부분 우리가 뭘 들을 때요, 이 사람이 전하는 거랑 이 사람이 전하는 게 그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같으면 뭐 이렇게 비교 교차해서요, 교차 비교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가는 조금 더 집약해서 설명했는데, 누가의 이야기도 이
마가나 마태 이야기랑 배치되지 않아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여기서 예수를 이제 아는 자들이 누굴지 요거는 이제 사실 요 앞에는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크게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우리가 집요하게 살펴야 될 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누가가 확장한 내용은 아니죠. 다 멀리 서서 이를 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새 보도에 따르면 그쵸? 여기서 만약에 사실소를 뽑으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이건 굉장히 성스러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그곳에 제자단 중에서 동참했던 사람들은 예수의 초기 사역부터 함께했던 다수의 여성 제자들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사실소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적어도 이 마가 공동체나 마태 공동체나 누가 공동체 주로 이제 보통 이제 쓸 때는 개인이 썼다기보다는 이제 공동체 단위로 썼다고 볼 수 있는데 공동체의 어떤 그 사실적인 묘사인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지금 굳이 하는 이유는 이 요한복음이 조금 다르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먼저 읽어볼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벌써 굉장히 클로즈업 되죠.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나오고요.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여기 지금 셋 다 멀리서 봤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근데 다 가까이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심지어 어머니하고 말씀도 하시고 또 여기서 보면은 요한하고도 이야기를 물론 사랑하는 제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다들 요한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저는 이렇게 당신의 곁을 떠나지만 당신의 아들처럼 이 사랑하는 나의 제자가 살갑게 모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이 땅에서의 또 연을 이어주시는 거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다라는 기록이 요한에만 나오는 겁니다. 이 경우에 뭐 3대 1이니까 사실소를 가리자면 요한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스러운 이야기라는 건요. 누가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소,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여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있었던 거는 일단 넷을 다 통틀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 사실소 플러스 요한 공동체, 이걸 이제 요한 공동체라고 해볼게요. 이 요한 공동체의 어떤 특수한 고백은 뭔가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른 어떤 결 혹은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굳이 했을까?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저희가 드는 거죠. 즉 릴리오는요. 사실인가 아닌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3대 1이니까 네가 졌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 공동체는 무슨 관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의 이야기를 묘사할 때 멀리서 지켜보던 여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발 아래까지 와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대하는 이 이야기를 그려냈을까, 적어냈을까, 기록했을까 이런 거를 이제 물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저희가 그러니까 좀 우리 낭나님들 얼굴을 봐야지 제가 요즘에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 얼굴을 봐야지 이제 서로 동의가 되는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 이런 게 보이는데 이 부분은 조금 사실소 플러스 고백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접근이기 때문에 우리 낭낭이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막 보고 싶기는 합니다. 예,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예, 이제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사실소 플러스 고백. 예, 들죠. 사실소 플러스 고백. 이게 릴리오라면, 그쵸? 이게 릴리오라면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거를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정말 이 고백을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뭐 아마도 그쵸? 이걸 리브워크로 접근하는 분들은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실 거고, 쿠쿠 아내부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그냥 그 뭐 10분 이해해봤자 그 공동체가 자기들이 실망하지 않고 예수께서 스승이 전해준 그 뜻을 뭐 이어가려고 뭐 그냥 자기들이 만든 일종의 뭐 허구적 이야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잖아요. 신학 안에서도 사실 뭐 모든 자유주의자가 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좀 말하자면 이제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 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거를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죠. 그쵸? 근데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릴리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즉, 이 안에 분명한 사실소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텍스트 안에서.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제 저희는 그때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입증할 수 없지만 믿어야만 해요. 막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사실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저희가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정체성 면에서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쵸?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죠. 예. 근데 이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도요. 죽은 자를 살리셨죠. 예수님은 그러셨나요? 거슬러 가보면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을 얻었던 그리고 같이 이렇게 쉐어했던 뭐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선지자들을 보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신앙 고백 안에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루아 하나님의 숨결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신 분이라고 그쵸? 그래서 그 숨결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러 넣어 주신 분인데 바로 생기를 불어도 넣어 주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약에 못 살렸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쵸? 그렇다면 사실은 이 릴리오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솔직히 이 부활에 대한 사실소는 뒤에 나오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제가 이제 막 그 부분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예, 그거 할까 말까 하다가 그 내용들이 이제 좀 이렇게 아까 보여준 사실소 찾기 요것처럼 이렇게 명료하지 않고 되게 길어서 그냥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거를 그냥 고백이라고만 생각하는 신앙 고백. 그냥 그 허구라고 얘기하기 좀 슬픈데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데 그냥 그 공동체가 자기들의 공동체를 존속하기 위한 고백이야.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그건 상당히 쿠쿠아네 부적으로 전 접근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반면에 야 이거 입증 가능해. 이건 사실이야. 이거 정말 사실인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 볼 테니까 들어봐. 이것만 얘기하려고 하면서 진짜로 과학적으로만 입증하려고 그러는 거? 저는 그것도 너무,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브어그어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는 거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이 사실소의 이 부분은요, 이거를 인정한다는 것, 이걸 완전히 실제로 받아들인다는 것, 전 그게 크리스찬의 가장 일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신앙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사셨어.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음 주에 그 여성 얘기를 먼저 할지 아니면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어. 근데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다음 주에 가봐야 되겠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모두를 위한 속죄의 양이 되셨어.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분은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런 고백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예수가 부활하셨다의 사실소는 진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사실소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릴리완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고백의 언어들을 풀어가는 거지,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게 막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서 항상 이 4월이 되면,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면 이제 많은 제 주변의 친구들이 요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요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아서, 제가 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문제를 놓고서 맨날 싸우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이야기, 세 종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하를 체험했던 부분이 였기에 우리 낭나님들하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귀엽죠. 어린 양, 어린 양 예수님인데, 이렇게 지워져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것처럼, 안 묻어나는 깨끗한 우리 양인데요. 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실존적 변화를 우리가 갖게 되었는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고백, 이 내용을 담아낸 이야기가 저는 릴리오라고 본다면,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서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어디까지가 아닌지 이거를 보기보다는 바로 그들의 고백은 뭐였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그 고백은 사실은 이제 복음서를 넘어서서 이제 사도들의 또 이야기 속에서 훨씬 더 많이 신학화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릴리우거든요. 요거를 저도 인간의 언어를 제가 얼마나 잘 풀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역시 저의 사실서로 받아들인 인정 플러스 저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교수님 그 해석이 리브어그예요? 이제 이렇게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의 릴리오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낭님들 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삶 사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